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인데요.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고 익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독보다는 함께 저와 함께 천천히 43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내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못되는 나무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받으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싸운 성에서 성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운 앞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고만 하나니라. 성경에 이렇게 이미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A는 B다, C는 D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그 원예라고 하면 가르데닝, 그런 이미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거기서 시작해요, 벌써부터.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였냐 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1편은 의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져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사람, 복이 있다. 의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데닝의 이미지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나는 씨 뿌리는 자다 라는 거죠.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씨가 싹트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는 밀이 있었고 가라지, 겨자씨, 포도원 이런 것을 소재로 삼아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 가르데닝의 이미지로 꽉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이 창고인데, 창고예요. 스토리지인데 그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의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열매가 되겠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선한 마음을 속사람의 내면에 가득 채워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읽으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함께 좀 걸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 예수님의 비유 많이 아시죠? 유명한 거 많이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하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했는데 그 여자애한테 영어권 동명이들한테 좀 하나님 너희 안에 좀 겨자씨 같은 좀 선한 마음 심었다. 그러니까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걔가 식용 겨자씨를 그 영예물로 샀거든요. 나무방에서 아내랑 다니다가 겨자씨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나 찾아가지고 겨자씨를 사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애들한테 그만 빌려내지. 이 여자애가 집에 가서 심었네. 식용인데 잘 몰랐어요. 몇 주에 그 엄마 되시는 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자기 모르게 그래서 심었다가 싹이 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걸 마더스데이 자기 선물을 줬다니까. 고마워요 목사님 이러면서 인사가 평자씨 순수해요. 그렇죠? 10처녀에게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탕자에게 또 교회 안 다녀도 많이 아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누가 좋은 일만 하면은 미디어에서 선한 사마리아 이런 얘기들 나와요. 누룩의 비유, 심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려 3분의 1이 비유예요. 그런데 비유에는요, 이제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녔던 국어 문법 시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비유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어요. 첫째가 직유, 영어로는 시밀리. 그 다음에 은유가 있어요. 은유는 영어로 메타포라고 해요. 직유는 이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얘기하셔야 돼요. 간지럽고 소름이 돋아도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의 눈은 새벽별같이 빛나요. 자, 얘기해주세요. 빨리. 자, 여기 장모님 부부 얘기하시죠. 제가 안 봤는데 어떤 남자분이 아내들한테 당신의 눈은 새벽같이 빛나요. 당신의 눈은 새벽별같이 빛나요. 이 표현에서처럼 당신의 눈, 새벽별을 나란히 놓고 같은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새벽별의 특징을 상대의 눈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직유라는 거예요. 은유는 또 있어요. 또 하셔야 돼요. 배틀에. 당신은 한 송이 장미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치겠죠? 간지러워서. 평소에 해줘야 돼. 이런 거를 간지러워. 남자분들이요. 연관하는 그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좀 하세요. 좀. 당신의 눈은 장미, 단순히 당신은 한 송이 장미야. 근데 이게 은유인데요. 왜 은유냐면 당신과 장미를 일치시켜요. 그래서 장미의 속성을 당신이랑 사람과 연결해요. 비슷한 것 같이 달라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묵상을 하라고 권면해드리는 내용이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직유가 특징을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특징이에요. 은유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존재의 속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징과 속성은 달라요. 당신은 좋은 나무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본문을 직유법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요?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라는 특징에 집중하게 돼요.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업적. 크리스마스 다니시면 디스플레이 돼 있잖아요. 나는 제발 바이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네킹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끔 우리 다니면 마네킹이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제발 나도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한 번도 안 사지만. 그런 디스플레이 돼 있는 업적.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좋은 나무 여서 같다라는 게 좋은 나무 여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라고 은유법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 됨. 좋은 나무라는 존재.
좋은 나무라는 속성에 가요. 좋은 나무라는 성품과 인격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들리지만요, 엄청나게 차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열매를 소망하는 신앙의 길과 좋은 나무 되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길은 시작은 비슷해도 마지막은 환희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샤다이. 엘샤다이.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전의 사건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나오고 99세 때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여기 있는 구절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 그래서 뭐 한국어 이름 중에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죠. 그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 요엘, 다니엘, 이런 엘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으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샤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최우선적인 뜻이 뭐냐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충분하신 분이에요. 충분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부족한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인간에게 자꾸 공양을 요구해요. 나 좀 채워줘, 나 좀 채워줘.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신청자가 공양의 백성을 바친다.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세요? 맞죠? 공양의 백성이죠? 틀려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지독하시는 분들이 300성. 그러니까 캐나다 생활 오래 하니까 이런 것도 몰라요. 300성. 하나님에게는 결핍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매정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분 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좋은 열매 몇 개 더 맺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그 숫자만큼 부각되는 것도 증명되는 것도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샤다이이시기 때문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맺는 열매, 결과, 업적, 행위, 그 열매가 그분의 부족함을 채우거나 그분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거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왜요? 200사람 모여야지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부각된다고 자꾸 착각하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야. 너희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막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유치한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 엘샤다이, 결핍함이 없는 분. 두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2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두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는 병렬 구절, 그러니까 병렬 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같은 얘기가 병렬되는 얘기. 조금씩 다른데 병렬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7장이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10장 제가 15절부터 23절까지 갖고 왔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들이다. 그때라는 얘기죠.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도 주님 주님 혹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한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대들을 똑바로 쳐다보면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 너희를 모르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기서 초점이 열매에 초점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에 있다면 만약 열매에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들은 다 거룩하고 옳은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열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뭐가 무슨 뜻이죠? 명분을 갖추는 거예요. 뭐에서 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분을 갖추는 거예요. 권능을 행한다. 뭐죠?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명분을 갖추고 능력만 가지면 다 옳은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까? 아니랍니다. 심지어 이들이 예언을 했어요. 주님이 예언 못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서 수많은 기적을 행해요. 현대어로 바꾸면 예언자는 뭐예요?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현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 치유하고 좋은 거죠.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 이 말로는 뭐죠? 매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평가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바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는 일은 나랑 상관이 없구나. 이 얘기예요.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신자의 삶의 근본은 열매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진연하기 갈망하는 결과물과 업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나무라는 속성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시고자 말씀은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이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 너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를 기쁘게 해라. 그거는 자식 생각 부모의 마음이죠. 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95점 받고 스트레이트 A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줘.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너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결과와 업적에 신자의 존재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인격, 내면에 있는 거예요. 본질은 열매에 있지 않고 나무에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나무라는 존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저한테 능력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지식 주세요. 돈도 좀 주세요. 라는 조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능력이 있으면, 건강과 지식과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니까. 세상의 신은 그래요. 결핍한 신들이니까. 부족한 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엘샤다인데 우리가 능력을 보여드리고 건강을 나타내고 지식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디스플레이하고 돈을 막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감동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수준 낮은 신으로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것들은 다 뭐가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죠. 밑바닥에 무슨 마음이에요? 솔직히 보면 하나님이 다 은혜예요 라고 하면 밑바닥이 뭐예요? 내 자랑거리잖아요. 다 내 자랑거리잖아요. 내 자격이잖아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몸이 연약해서, 배운 곳이 미천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이런저런 조건들이 채워지면 그때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리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항상 주저함 없이 새로운 땅을 밟으실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과 건강과 나이, 네트워크, 그것 갖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주저함이 필요 없죠. 그냥 좋다 CPO 돼 있는데 그냥 가면 되죠. 주저함 없이 가야만 하는 것은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저함 없이 갑니다. 왜? 달려오는 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자겠습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조건과 자격밖에 남지 않습니다. 엘샤다이이신 충분한 하나님을 결핍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채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인간된 나의 얄팍한 열매라는 결과가 업적으로 채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기쁘죠?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근데 만약 주님 앞에 딱 나갔는데 하나님께 내가 업적이 많아 그래가지고 칭찬받으러 간다. 하나님 갑자기 여러분 제 앞에서 나는 모르는데 어쩌실래요?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 모든 수고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열매의 마음을 빼앗기면 율법이 정한 그 기준치, 우리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그 율법에 대한 갈라디 성경 공부 내용을 참고하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열매의 마음을 빼앗기면 율법이 정한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치에 이르기 위해서만 노력을 해요. 기준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소한 건 아니죠. 불결한 것도 아닙니다. 평가를 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율법의 헌신, 종교적 헌신과 수고는 아름다운 거예요. 참으로. 근데 율법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딱 그 선까지만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미추면, 내가 그 기준에 발을 얹고 있으면 나는 뭐가 돼요? 의로운 사람, 잘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여기에 못 미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교해요. 경쟁해요. 자기 의에 빠져요. 이게 율법에 가진 여러 선함 중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나란 인간의 행위와 그 열매의 결과물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에 걸친 결과물만 있으면 그게 10분의 1이건, 돈에 대해서 10분의 1이겠죠. 시간에 대해서는 7분의 1이건, 딱 그 선만 걸쳐 놓으면 뭐가 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아휴, 그것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사라지고 뭐가 남죠? 나의 뭐예요? 나의 공로만 남아요.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싸웠던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오늘 찬양처럼 은혜예요.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심으셨고 그 좋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는요, 복음을 사는 사람은 율법이 정한 기준, 선 이런 게 없어요. 넘어다녀요. 그냥 넘어다녀요. 괜찮아요. 기준치를 만족하려고 애쓰지 않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선을 넘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만큼 이뤘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주님 이렇게 사람을 교세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많은 것을 해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디설하지 않습니다. 저 자격 없습니다. 전 주님께 칭찬받을 것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돼요. 도토리 키자니 하지 않고 무릎 꿇고 손해보고 낮아집니다.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선하면 그때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로서 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경작하세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경작하세요. 잠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의 존재 안에 선하고 건강한 생각을 채우십시오. 으뜸되는 방법이 뭔지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소리 잡으면 열매 내고 싶다고 열매 내세요. 좋죠. 사실 열매 내세요. 좋죠. 근데 근본이 아니라 근본은 다 다른 얘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수시켜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이 중의적인 기도인데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기도에 으뜸이 되게 하지 마세요. 주님, 런던 하나님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희 가정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를 디스플레이하는 인생에 주님, 제가 좋은 아버지가, 좋은 엄마가, 좋은 아들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나무가 나무의 됨됨이가 되면
런던 한인교회의 좋은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 때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사요, 목자로서 제가 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런던 한인교회의 문을 들락날락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교제의 은혜, 그것이 좋은 나무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벅차시기를 축복해요. 예수 믿었던 기억을, 예수를 만났던 인격을 만났던 경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십 년을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저 멀리 있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를 처음 깨달았을 때 몇 년 동안 발이 땅에 붙어있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다고 학교 성적을 오르지 않았어요. 발이 땅에 안 붙었어요. 가슴이 벅차서. 뭘 해도 늘 제 마음에는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그 어린 마음이 다 기억나지. 그 느낌이. 뭐 더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주님께? 더 바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보니까 이것도 있네. 하나님 주님께 들어볼까? 맨날 그 생각만 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거기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감동으로 발이 땅에 붙지 않으면 좋겠어요. 런던 한인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발이 땅에 붙지 않고 축치박수란 말이 아니에요. 발이 땅에 붙지 않고 팡팡 뛰면서 기뻐서 은혜로 그렇게 은혜로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나무가 되게 가십시다. 그렇게 런던 한인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어 가십시다. 은혜 안에 구해서 이 런던 한인교회가 좋은 나무 되어서 이 런던 한인교회가 맺는 모든 열매들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